오늘 마태복음 5장 20절 산상수훈 15번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14번째 산상수훈 말씀에서 세상을 살다 보면 오해할 일들이 많이 생겨난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오해뿐만이 아니라 좋은 일도 또 나쁜 일도 유익이 되는 일도 그리고 손해를 보는 일도 생겨난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손해를 보는 일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런데 손해를 보는 일은 건강 이상의 문제로, 어떤 송사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 믿었던 가까운 사람의 어떤 배신, 이런 것 등을 비롯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한테 찾아옵니다. 손해를 입었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다 있죠. 또 손해를 입었던 경험 가운데에서도 기억에 남을 만한 큰 손해를 입었던 그런 경험은 아마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내게 있는 소중한 것들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뭐니 해도 자신의 목숨일 것입니다. 목숨을 잃으면 사랑하는 가족, 형제, 자매도 볼 수 없고 세상에서 그동안 살면서 피땀 흘려 모았던 재물, 또 그로 인해서 얻었던 명예, 또 열심히 공부해서 얻었던 지위,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은 목숨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사람 목숨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상식적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인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왜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것은 이 말씀이 그냥 소중한 것을 잃어서는 안 된다, 소중한 것을 잘 지키고 있으라 하는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바로 재림과 심판에 관련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그리고 둘째 사망, 곧 지옥 불못으로 갈리게 되는 전무후무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사건이 되는 거죠. 사람이 이 세상 온 천하를 소유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가장 큰 비극이 된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손해,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지 못하는 거죠. 천국을 놓치는 겁니다. 천국 문 앞에서 거절당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 문 앞에서 거절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절당하면 그 천국 문 앞에서 왜 나를 거부하냐고 입도 뻥끗할 수 없습니다. 원망과 분통이 터지고 또 슬픔과 괴로움에 짓눌린 채 억울해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말씀으로 아주 실감나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병이 생기면 병에 따른 증상이 외부로 나타나듯이 분통이 터지고 억울한 일을 겪으면 이에 대한 신체적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그 여러 증상들 중에서도 이를 가는 것으로 원통함에 대한 증상을 표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은 하죠. 나는 틀림없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 맞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죠. 믿는 자는 믿는 자로서의 모습이 삶에서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 그 믿음의 상태를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열매로서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예복의 이름이 바로 계시록에서는 세마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마포는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옳은 행실, 곧 믿음에 따른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은 곧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천국 문 앞에서 거절당할 수 있고 저 역시도 천국 문 앞에서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의 수준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도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강한 어감으로 결단코 뭐뭐 하지 않다 하는 이 용어를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연계해서 사용하신 경우가 성경에 2번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그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이죠. 이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과 18장 3절의 말씀이 결단코 뭐뭐 하지 않다 하는 두 표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을까? 이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기독교는 그저 사람의 손으로 깎고 주무르고 두들겨서 만든 물건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단순한 종교 나부랭이가 아니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수많은 난잡한 종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그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의 아니한 생각, 아니한 태도는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 마음대로 살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십자가 복음의 정신이 아닌 것이죠. 깨어있는 성도라고 하면 신실한 교회라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이러한 사실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경고성 교훈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내세우고 자랑하는 의보다도 훨씬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낫다라고 하는 말의 본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의미는 뚝 위로 물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뚝이라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의는 그 뚝을 넘어가는 흘러가는 물이라야 한다는 것이죠.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우위에 속하는 의를 가져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그럼 무엇인가? 이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믿음의 의고 하나는 순종의 의입니다. 대부분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의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신칭의가 나의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순종의 의까지 가는 경우가 사실은 보기 드물어요. 자, 먼저 믿음으로 얻는 믿음의 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믿음은 자신을 부정하고 내가 믿는 그분, 내가 믿는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공로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에게 있는 것, 오직 나의 자랑은 예수님 뿐인 것, 이것이 믿음의 의죠. 따라서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크게 잘못한 것 없이 양심적으로 세상을 살아왔다고 은근히 자부하는 사람에게 혹 믿음이 있어도
사실 그에게서 진실된 믿음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의 의의는 자의적인 신념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서 시작이 됐지만 그 믿음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 이것이 신념이죠. 이 신념이 자기의 의의가 되기 때문에 이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하나님, 저는 토색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도 않습니다. 사기를 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하게 살아온 경험도 없습니다. 안식일도 철저히 지켰고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금식하라고 하셨지만 저희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합니다. 11조도 꼬박꼬박 냈습니다. 그들이 광장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이 참 좋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들만큼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크게 놀란 사람들은 제자들과 유대인들이었죠. 자, 서기관을 볼까요? 이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베껴 쓰는 필생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한 장 한 장 베껴서 써야 했죠. 그들은 성경을 잘 알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어요. 모든 백성 앞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백성을 가르칠 때 서서 가르치면 권위가 떨어진다고 해서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 앞에서 누군가 대중들을 앉아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 것인가. 앉아서 가르친다는 것은 가르치는 자의 높은 권위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바리새인은 어떨까요? 바리새인은 다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남과 다르고 또 구별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철저하게 율법대로 사는 자들로 비춰졌습니다. 목에는 성구를 써서 걸고 옷수레는 율법의 계명을 적어 달고 다녔죠. 그들은 누구보다 의롭게 사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양새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만약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고 두 부류의 사람만 받아들이신다라고 하신다면 당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가진 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단코. 그들에게는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우선적으로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율법의 행위대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시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될 뿐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죠. 그들은 율법을 어기면 죄가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보지 않았던 거죠. 성경에 정통한 서기관들이나 율법을 줄줄 외우고 다녔던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자랑하는 의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그 악함은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선하다고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큰 착각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어야 했어요.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율법의 본질이 그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어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놓쳤죠.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로마서 3장 21절 이하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메시아인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더욱 믿지 않았죠.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는 도구로 삼았던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끔찍한 일을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불행한 자들로 저주받게 된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믿음의 의가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의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곧 우리에게는 믿음의 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서 그 포장지를 뜯어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의 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의까지는 있어요. 이신칭의가 나에게도 적용이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또 그들 중에 대부분은 순종의 의까지는 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두 번째는 그래서 순종의 의다 하는 거죠. 그들은 굉장히 의로워 보였지만 일상에서 그들이 자랑하는 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거룩한 척했지만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 율법의 본질은 무시했습니다. 의와 인과 신. 그들은 외식하는 위선자들이었고 안에는 썩은 송장들이 가득하지만 겉은 보기 좋게 꾸며진 회칠한 무덤과 다를 바 없던 것이었죠.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기서 의와 인과 신은 바로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리킵니다. 킹제임스 흠정역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되 율법에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의는 옳은 것은 옳다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공정하게 판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거룩하게 기도한답시고 오랜 시간 손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러나 남이 안 보는 곳에서는 공화나 과부처럼 힘없는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그 재산을 착취했지요. 힘 있는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해도 모른 척 해주고 심지어 옳다고까지 해줬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떠들어댔던 그들이었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율법적인 공의가 없었던 거예요. 또 긍휼을 볼까요? 긍휼을 버린 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요란을 떨면서도 막상 병들어 죽어가는 환자를 보고도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땅히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 이웃을 보고도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자, 지금 이 말씀을 반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며. 자, 공의도 없었고 긍휼도 없었던 그들에게는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마저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프레임에 짜여진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단자로 취급해버렸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야 할 그들이었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자의적 신념만을 의로 여기면서 자랑질을 해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이거를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읽으면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모기에는 긴장하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나 모기같이 조그마한 곤충들은 삼키고 낙타처럼 큰 것들은 뱉어내야 정상인데 거꾸로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주 사소한 것들을 놓치고 사람들을 몰아세우고 겁을 주면서 자기 과시에 은근히 열을 올렸습니다. 왜 안식일 지키지 않는가? 왜 11조를 내지 않는가? 왜 금식을 하지 않는가? 그러면서도 낙타와 같이 큰 것들은 다 삼켜버린 겁니다. 공의와 긍휼과 믿음같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큰 것을 아예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주객전도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과 순종이었어요. 순종은 곧 옳은 행실로 나타납니다. 옳은 행실은 곧 뭐다? 세마포다. 세마포를 입어야만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 사람은 누구도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없는데 꼭 그렇게 순종을 강조해야 되나? 이 부분입니다. 말씀을 보시는 분들,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이게 영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영상을 듣는 분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들은요,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바르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지만 값없이 얻은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오해를 합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주신 것이지 값싼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은 신앙생활에서나 세상의 삶에서 전혀 구분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입으로는 기독교인이네, 집안에 뭐 목사가 있네, 우리 아버지가 뭐 장로네, 우리 엄마가 권사네, 내가 모태신앙이네, 이렇게 떠들고 다녀도 정작 그 사람에게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이 그의 삶 가운데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다니는 곳마다 역겨운 사단의 악취만 풍기게 되는 거예요. 한 예로 날마다 새벽 예배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떤 권사님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분은 눈물의 기도를 마치고 매일같이 집으로 일찌감치 들어옵니다.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 아들 부부네가 있는데 들어가선 태도가 바뀌어요. 며느리 참교육한답시고 욕을 하면서 개잡듯이 시집살이를 시킵니다. 자, 그 권사님이 과연 믿음의 덕을 세우고 있는 분인가? 과연 그분이 믿음의 의가 있고 주님 보기를 원하시는 순종의 의가 과연 그 권사님에게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며 눈물로 기도하면서 돌아오고 집에 돌아와서는 180도 변해서 욕을 해대면서 며느리 참교육한답시고 때려잡는 그 시어머니, 오히려 저는요,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는 자로서 내가 줄 수 있는 진정한 감동을 우리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주변의 그 어떤 누구도 나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신앙인이 돼야 되고 정말 교회가 인정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종이 되어야죠. 성경을 펴놓고 날마다 읽고 쓰고 거룩한 난리 부르스를 쳐도 주여 주여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아도요, 사람들에 대한 평상시에 언행이 좋지 못하다던가 자신이 조금 손해보는 일이 생길 때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면 그의 모습은 역겹기만 하죠. 믿음은 믿음의 덕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덕은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즉 믿음의 의와 순종의 의는 따로 국밥처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뜻입니다. 나무와 그 나무에서 열린 열매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된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자, 믿어 순종케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이 두 말씀을 합쳐볼까요? 믿음으로 순종케 되고 순종함으로써 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는 주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믿음에는요, 순종이 동반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순종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는 믿음과 순종인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믿는 것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믿고 나니까 순종까지 하라고? 부모님께도 잘 순종하지 않던 나였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을 하라고 하냐? 자,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사람의 의지만으로는요, 순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인침받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성령의 충만을 구한다. 그러면 옳은 행실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 이어져 있는 겁니다. 따로따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나의 구세주가 되신 사실이 자연적으로 믿어지는 것, 그리고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뜨거운 체험을 한 적이 없어도 그 사람에게는 이미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여러분 무릎 위에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지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자인 겁니다. 성령으로 인침 받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고 성령으로 인쳐졌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의와 순종의 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죠. 성령을 모시기 전에는 이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모든 관심의 초점은 자기의 만족이었고 자기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었고 자기가 설정한 목표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변화가 되면 달라집니다. 자기 만족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선시하게 되고 자기의 꿈은 뒷전이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설정한 목표가 아니라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세속의 마당 한복판에 서 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한복판에 서게 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행동이 바뀌게 되니까 그의 삶의 모습과 최종적인 그의 인생의 목적지까지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순종에도 최고 수준의 순종은 다음에 7가지를 긍정적으로 행하게 되는데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큐티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예배자인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면전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모든 언행 심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사랑의 8가지 양상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교회 안에는 부정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연약하다. 이런 성경 말씀을 자꾸 들먹이면서 죄 짓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합리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약속하신 대로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를 자꾸 읊조리면서 죄를 범하는 것을 합리화로 시킵니다. 이들은요, 얼핏 보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체는 제자리를 빙빙 돌고 있는 다람쥐통 신앙에 불과해요. 그들은 그렇게 매일같이 다람쥐통을 탑니다. 옳지 않죠.
거룩한 세빗장을 꺾어버리고 죄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은 범하지 않아도 될 죄악들을 하루 종일 습관적으로 범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갈 때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기도를 하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제자리에서 다람쥐통이 돌아가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이런 다람쥐통 신앙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은혜 뒤에 심고 죄를 범할 때마다 십자가 뒤에 숨는 것, 이것이 능사가 돼버린 겁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의 합리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용한다 이 말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의 유혹과 재미와 짭짤한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신앙적 양심을 사단의 검은 보자기로 확 덮어버리는 일을 상습적으로 행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자신의 죄를 씻는 도구로만 활용해서 인본적인 마음의 평정을 얻고자 하는 이것을 어찌 기독교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손해를 본다고 해도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도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망이 쏘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 신앙을 위한 7가지 항목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순종이고 올바른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주보에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순종에서도 최고 수준의 순종은 다음의 7가지를 긍정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하고 기록을 해놨으니까 여러분 가셔서 다시 한번 보시고 꼭 이것을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1절로 4절의 이 말씀,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성경에는 죄를 지으면 회개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너희는 성령의 사람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과 순종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참믿음과 온전한 믿음의 성도는 죄 앞에 번번이 무릎 꿇는 습관적인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믿음의 나무는 좋은 순종의 열매를 맺죠. 좋은 순종의 열매는 좋은 믿음의 나무에서 열리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세마포를 입은 자로서 옳은 행실을 갖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어디에서 비롯된다? 참믿음과 온전한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또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바로 옳은 행실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기억에 남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입으로만, 이 주둥아리로만 나불대는 믿음은요, 천국 어렵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됩니다. 뜻대로 믿는 자, 이건 기본이고요.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뭘 행하냐 이거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믿음의 의요 순종의 의다 하는 거죠. 이것은 믿음과 순종 제각각 둘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 50과 50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완전한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의가 뭐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의가 뭐냐 이거죠. 바로 하나가 되는 의, 믿음과 순종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교회 밖에는 천국을 놓치고 가는 사람들이 거의 전부입니다.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손해를 안고 가는 사람들이 거의 전부입니다. 이들을 내버려둬서는 안 되죠. 천국 잔치에는 혼자 가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너무나 기뻐하시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믿음의 의요, 순종의 의를 갖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우리는 함께 누려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사람이 천국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최후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신앙생활은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그 믿음은 천국과는 관계없는 거짓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음의 의요, 순종의 의가 만나서 하나 된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주님 말씀하신 올바른 의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믿음의 의와 순종의 의가 하나 된 믿음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